자,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하시죠. 우리가 너무 그렇게 무섭게 하면 안 되지. 인사하는데 인사. 자, 부드럽게 인사. 우리가. 자, 좀 다르게 합시다. 우리는 뒷사람도 인사하세요. 뒷사람도 인사하세요. 예, 인사하세요. 예, 눈이 인사하세요. 예. 자,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 이제 하나 시리즈, 하나 완 시리즈 14번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좀 우리 새남교회 굉장히 특별하고, 우리 새남교회가 정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정말 쓰시고 대규모로 쓰시는 어떤 한 출발보다도 어떤 다시 한번 이렇게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저께 금요일 날 갑자기 주님이 이 하나 시리즈, 원래는 이번 주에 한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한 아들, 그 외에도 지금 밀려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20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법을 먼저 하라고 하시면서 금요일 날 말씀을 한 4시간 이상 걸쳐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어제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여러분 예고한 것 같이 이번 말씀은 이게 한 번으로 원래 끝나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뭐 한 2시간 정도는 설교를 해야 한 번에 끝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 돌아온 수요일이 이제 직분제 헌신 예배인데 뭐 이 말씀을 그냥 계속 해야 되겠다 싶어요. 예. 여러분 헌신하는 건 이미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죠. 예. 구할 건 충성이죠. 예. 헌신의 말씀 끝난 거예요? 예,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한 법을. 예, 마찬가지죠. 근데 2번에 걸쳤는데 오늘은 1시간 정도 할 거고요. 수요일 날은 1시간 좀 넘을 것 같아요. 예, 양이 좀 많아서. 그래서 2번에 되도록이면 끝내서 마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의 법,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법이 우리 새남교회에서 실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모든 우리 지체들이,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대규모로 이 법을 지켜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지 배우고 익히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알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라 지키라고 준 거거든요. 이 법을 지키는 그런 교회, 당신의 한몸된 교회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명령한 법을 안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그 법을 지켜줘야 우리 삼일치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는 내 몸이구나, 나와 하나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그 한몸된 교회와 함께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서울 군산 새남교회는 이 법을 도외시했던 건 아니에요. 계속 지켜왔어요. 근데 이번 오늘과 수요일 설교를 통해서 이 법이 매우 구체적이다. 그리고 이 법이 좀 명확하게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 우리 지체들에게 이 법을 다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실천하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틀 동안 이 법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법. 갈라디아 6장 2절을 다 같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시 시작. 자, 뭘 성취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잘 안 쓰던 용어죠.
그리스도의 법.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좀 이 말씀을 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제가 풀지 않았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번에 이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명령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이 어떤 법이 있죠? 네? 생명법이 있죠? 그러면 생명법이 뭐고 그리스도의 법은 뭘까요? 왜? 같은 거예요. 이게 제가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 개 이제까지 말 안 했지만 생명법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생명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표현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엽니다. 자, 오늘은 1번. 자, 우리 새롭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취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날 거예요. 제가 그런 확신이 금요일 날 확실히 왔어요. 정말 제가 계속 예통하면서 했던 게 뭐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여시면서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좀 더 크게 쓸 수 있는 이제 이제 단계가 올라왔다는 거죠. 단계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일부러 하나님이 저희가 이제 이것을 좀 소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려운 대로 우리가 긁어드리는 정말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가 이제 아들들이 될 겁니다. 첫째, 한 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1번 죄와 사망의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죄와 사망을 견인해낸 율법, 노모스라고 하는 이건데 헬라어로 노모스.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 밑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며 기록된 것을 지키는 법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정확히 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에게 준 거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기록된 걸 지키는 것입니다. 돌판과 양피지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법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자, 19절만 읽어봐.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전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율법은 하나님이 천사의 한마디로를 통해서 한 중보자인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준 것이고, 아멘.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한 중보자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 법이라는 건 참 독특해요. 이 법은 우리가 지키는 법인데 이 법은 언제까지만 이 법이 유효하냐면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만 이 법이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 법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우리가 더 이상 한마디로 고발하거나 복주거나 이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율법을 성경이라고 그래요. 구약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라고 그래요. 토라라고 그래요. 이것을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이 그래서 뭐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다 가두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왜 죄 아래 가두었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왜? 우리가 죄 아래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묶임에서, 이 결박에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뭐예요? 길인 거예요.
과정인 것이 통로인 것입니다. 네.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어디에 있다? 율법에 묶여 있다. 율법이라는 법에 갇혀 있고 결박되어 있다. 이 율법 앞에 누구도 한마디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죄와 사망으로 묶일 수밖에 없는 거죠. 2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그래서 결국 뭡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초등교사, 우리를 가리킨 초등교사처럼 되어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절대 예수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또 하나의 뭐예요? 우리 사람의 양심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2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양심, 이 선악과가 없으면 생명과를, 생명나무를 갈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자, 그래서 율법을 그럼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생명권을 주느냐, 그런 기능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너무나 완벽한 의이고 선이에요. 너무나 완벽한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해도 그 온전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 아래 매였다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율법으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뭐 하는 거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왜?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너무나 의롭기 때문에,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은 자꾸 내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 살잖아요, 지금. 그죠? 예수 그리스도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느껴요? 뭐 나하고 비슷한데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늘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사람들 앞에는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히브리 10장 1절 2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성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으리요. 말을 좀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만약에 이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한다면 벌써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를 이제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를 깨닫지 않으니까. 죄인이 아닌데 왜 제사를 드리냔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떡 놓고 비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값을 속량하는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신에 짐승이, 죄 없는 성결한 1년 미만의 수컷이 짐승이 내 죄의 짐을 지고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기 때문에 제사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개신교는 제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제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없어야 되죠. 써서 뭐 확실히 얘기해요. 써서 하지 말고. 자, 없어야지.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신약 시대에 아직은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면 여러분 여기서 제사를 드려줘야 됩니다. 어떤 제사예요? 바로 이제 짐승이 죽는 제사가 아니라 네가 죽는 제사예요. 예수님과 함께 본인이 함께 죽어지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함께 죽어지는 심판의 제사를 드려주고 한 번으로 딱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와서 여기서 또 회개하고 또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용서로 속량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회당이지. 그 안식교지. 유대교지, 유대교. 그러나 자범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잘못한 이런 것들을 자백하고 토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러나 나를 죄에서 구원하달라고 하는 이 회개는 한 번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알겠죠? 예.
자, 어디까지 했죠? 로마서 7장 할 차례죠. 자, 로마서 7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 9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율법을 전혀 몰라요. 불신자들 율법 압니까? 십계명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살았어요. 내가 의롭게 살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알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한마디로 적발이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죄였구나. 와,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돼 있어요. 난 효도 안 하거든. 와, 이게 하나님 말씀 계명이 아니네. 계명대로 사는 게 아니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네. 내가 불법을 행한 거네. 효도해야겠구나. 근데 자꾸 효도가 안 돼요. 부모님을 찾아가 뵀는데 찾아가지 않고 전화도 안 드리고 생활비도 좀 드리는데 안 드리고, 그래서 난 참 부모 효도 부분에 난 나쁜 놈이야. 왜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이 죄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도다. 자, 10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다 같이, 왜 여기 3, 4분도 안 읽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자, 이 계명을 뭐라고 그래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은혜, 이 복음주의 교회, 은혜를 자꾸 강조하는 교회는 뭐예요? 율법을 무슨 마귀 새끼처럼 보거든요. 아니, 율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1.1억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1.1억도 율법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은혜와 율법을 나누잖아요. 모든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와 율법이 아니라 율법과 생명이에요. 알겠습니까? 율법과 생명으로 나눠야지 율법과 은혜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안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배제한,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에베소 2장 1절로 6절 보세요. 은혜, 거기 은혜가 나오거든요. 은혜는 뭐냐? 함께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생명으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에 앉혀진 것까지 합쳐서 은혜라고 되어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다시 10절 시작. 자,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인데 이 계명이 먼저는 우리를 어때요? 우리를 죽게 만들어 준다 이거예요. 이게 나는 죽게 되었구나라고 인식한 사람들이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11절 시작. 아멘. 네.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기회를 잡아가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뭐예요? 계명이란 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죽인다 이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지. 자, 12절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완벽한 거룩, 완벽한 선, 완벽한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그렇죠. 이렇게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을 주냐? 그렇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고 여하튼 율법 우리를 죄를 깨고 사망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목적은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어디에 이르게 한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계신 게 뭐 율법보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쳐다보지도 말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만 살자. 그러니까 개망나니들이 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사는 정말 그런 버릇없는,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버릇이 하나도 없는 요즘 세대 같은 그런 어린이들, 버릇없는 애들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 때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버리고 모든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이런 예배 생활, 이것을 지들 뜻대로 지들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에 예배를 지킵니다.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린다면 우리는 교회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것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선한 율법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해 주는 거라 이거예요. 은영이 한 칸 이쪽으로 와. 은영이. 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이유는 죄에서 속량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들에게만, 어느 누구에게만 이게 아웃된다? 예.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왔고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들어가서 신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아들들에게만 이 율법의 모든 고발법은 다 한마디로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 기능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4장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망 아래서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이 초등학문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예, 어렸을 때 것은 어린아이를 말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죠. 과거에. 예, 초등학문 아래에서 우리가 뭐 하고 있었다? 종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누가 지키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뭘 깨달아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달아요.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한마디로 사람으로서 종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종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섬기거나 어떤 일을 섬기는 한마디로 사역하는 종, 사역자의 삶을 살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결국 누구도 이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계속해서 누굴 견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오라고 손짓해 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사람들은 뭘 느껴요? 내가 의로운 걸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불의하고 내가 죄고 내가 더럽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요청해요? 정말 빨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내게 오시옵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율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 새남교회도 가끔 이렇게 교육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600가지 이상의 출애굽기에 나온 그 율법이 10개로 추린 게 이제 10계명이잖아요. 10개의 법. 그 10개 법만 딱 우리가 놔도 우리의 부족함을 알잖아요. 그죠? 10개 법만 딱 놔도 부족함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 불신자들에게 뭘 넣어놨다? 양심의 법을 넣어놨다 이거죠. 그래서 효도하지 않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건 다 알아. 양심으로 모른 척 할 뿐이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초등망 율법 아래 있으면서 죄의 종로로 됐던 모든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 율법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죄인됨으로 죄의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늘 계속해서 율법의 한마디로 죄인으로 정죄되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 그리고 정말 갈망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큰 별을 기다리는 거예요. 큰 별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속량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죠. 속량하시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율법 속에 죄의 종로로 된 사람들이 속량받아 아담으로 회복되고 산영으로 회복되고 산영으로 회복된 사람은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율법이 이제 나중 신명기에 더 추가돼서 굉장히 더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 율법을 예를 들어서 800가지다. 그럼 800가지를 정말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은 다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헌법 중에 하나만 안 지켜도 재판받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
살인이라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 많은 법 중에 하나예요. 도둑질도 그 많은 법 중에 하나고, 사기치는 것도 많은 법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 다른 건 다 지켰어. 근데 그 하나를 안 지키면 여러분 재판받고 형무소에 가잖아요. 내지는 사형도 받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법이기 때문에 800가지라면 799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안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를 안 지킨 것 때문에 뭐라고요? 여러분 읽었죠? 그 하나를 보면 모두 범한 게 되는 거다. 799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안 지켰는데 하나는 뭐라고 한다? 800가지 다 안 지키니까 똑같은 죄로 여겨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을 준 거예요.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선하고, 너무 의로운, 아무리 따져봐도 이거는 선악간에 따져봐도 너무나 바르고 옳은 거고, 누가 하나 트집 잡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법인 거예요. 그러나 이 법은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법이고, 이 법을 대할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 그다음 불의, 악, 이 모든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이제 시인할 수밖에 없고 자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법이었다는 거죠. 흠이 없는, 거기 읽어봐, 시작. 흠이 없는 율법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두려운 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뭐예요? 이 법이 우리를 재판하는 거예요. 주님 모신 그날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예수, 삼일째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 일부, 800가지 중에 일부 우리가 30가지 지키면 30가지 지킨 것에 복이 있어요. 생활에 복이 있어요. 지금 구원은, 여러분 생활의 구원이 끝났습니다. 생활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우리가 참 좋은 게 있는데 어느 부분은 정말 미칠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거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람은 정말 괴로운 것은 정신 문제거든요. 진짜 가난이 뭡니까? 정신적, 영적, 마음적인 가난이 진짜 가난 아니겠어요? 진짜 가난한 거죠.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이 있는데 똑같은 걸 쥐면 그게 더 커 보이고, 늘 가난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율법을 봤어요. 율법은 결코 악한 게 아니었어요. 율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일반 개신교가 지금 여기는 것처럼 괴물이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우리에게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법은 계속해서 지켜집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법이 밑에 깔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 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의 법이 이제 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 이어서 이제 오늘 이번에 정말 우리 새하나님께 선포하고 주님이 실행하실 그리스도의 법을 지금부터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6가지로 제가 말할 거예요. 6가지로. 다 하나예요. 여러분, 이 한 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법을 말하는데 6가지, 오늘은 2가지만 할 거예요. 네, 오늘은 완전해진 율법이란 것과 새 계명이라는 새 법을 말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생명법,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이렇게 기록돼요. 그리스도의 율법 또는 자유의 율법, 그리고 이제 믿음의 도, 이렇게 기록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법 이제 보는데, 자, 밑에 생명의 승리의 법 1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법은
쉽게 말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아들들만이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누가 지키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이 법은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돌과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생명법은 어디에 기록돼요? 우리의 신비,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기록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건 문자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훈련받아서 지키는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키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지키는 법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지키는 법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지키는 법을 우리가 그 그리스도 연합한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키는 법이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살았지만 이제 명확하게 알고 하자는 거지. 더 구체적으로 알고 확실히 알고. 여러분 정말 이제 이 법을 지키면 새남교회를 하나님이 정말로 놀랍게 더 부흥시킬 것이고 쓰실 거예요. 그토록 우리가 15년 16년 가까이 열망하는 염원하는 그 어떤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제가 지금 사실 흥분해 있고 굉장히 제가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퍼즐일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건 아니나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제가 한마디로 이건 뭐 제가 다시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마지막 퍼즐을 우리가 맞춰주는 거예요. 이제 작동이 될 겁니다. 이 거대한 증인의 기계가 어마어마한 이 증인의 기계들이 작동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법은 완전해진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뭐라고요? 완전케 된 율법. 개역성에는 완전케 된 이렇게 됐죠. 개정은 완전해진 이렇게 하는데요. 완전해진 율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여러분 흠이 있었잖아요. 왜? 그래서 우리를 죄인만 깨닫게 하고 생명을 못 주잖아. 아멘. 그런데 뭔가 이 완전한 율법은 그런 부작용이 우리에게 안 좋은 건 싹 빠지고 완전해졌다 이거예요. 이 법이 완전해졌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도 하자가 없도록 하나님 법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7절만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2절 2분단 다시 한번 읽어봐요. 2분단 시작. 아멘. 3분단 또 읽어봐요. 3분단 시작. 아니 3분단 읽으라고. 시작. 자 4분단 자 시작.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 왜? 선지자,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왔거든요. 이걸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어떻게 한다? 완전하게 만들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법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겠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해진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완전하게 예수님이 만들겠다는 거죠. 이 완전하게 만들어진 이 법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고 자기도 지키는 자들은 뭐야? 천국에 간다는 거지. 응? 율법을 지키는 자가 천국을 간다는 거지. 어떤 율법? 완전해진 율법. 그냥 율법이 아니에요. 그냥 노모스가 아니라 성경에 그래서 보면은 이 노모스라는 말이 헬라어인데 노모스라는 말이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근데 이 신약에서 완전히 된 또 그리스도의 율법 이렇게 했을 때는 엔 노모스 이렇게 씁니다. 좀 다르게 합니다. 엔이라는 것은 인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인. 그러니까 완전히 엔 노모스라고는 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천국 간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에서 나오는 그 행함 있는 믿음 있죠? 다 여기 관련된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내용은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용은 알고 이거 행하고 있었으나 이것이 성경적 어떤 명분, 성경적인 기준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조금 약하게 생명법으로 가르쳤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히 여러분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건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집행하겠다는 거지. 이 그리스도의 법을 집행하겠다는 거지. 생명의 법을 집행하겠다는 거지. 성령께서. 나는 오늘이 며칠이죠? 17일이죠. 2021년 1월 17일이 저에게는 잊지 못할 한 주일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간이.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점점 이제 여러분에게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에게도.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 계명을 버리는 사람들,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이 율법은 이렇게 약한 겁니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이젠 율법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삽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천국에서 보다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거고, 혹시라도 천국 가더라도 그들은 가장 부끄러운 거는 받는다는 얘기지. 그러나 누구든지 이것을 정말 행하고 이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하는 자는 천국에서 보다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마가복음 12장 28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이제 자꾸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러면 모든 계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 1번 계명이 뭡니까? 첫째 계명이 뭡니까? 물었어요. 29절 시작. 아멘. 됐습니다. 잠깐. 자, 첫째는 이것이니. 자, 잘 들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야. 자, 3절 읽어.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십계명과 더불어서 거의 800가지 가까운 말씀을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 중에 가장 첫째 으뜸이 뭡니까 했을 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 다 줘라.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라. 그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31절 두 번째는 뭔가요? 시작. 아멘. 자, 계명을 이제 800여 가지, 예를 들어 800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800가지를 하면 800가지의 계명을 딱 두 개로 딱 추리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의롭고 거룩하고 또 뭐죠? 선하신 그 법의 내용을 딱 추린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뭐 하러 왔다죠?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했죠. 자, 이 많은 수많은 율법을 뭘로 추리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으로 추려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은 뭐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아들들만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사실은. 이 율법을, 이 법 뭐예요? 다 고발, 고소법이거든요. 형사법, 민사법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근데 그런 거 싹 없어지는 거예요. 싹 없어지고 무슨 법만? 사랑의 법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원래 또 하나죠, 사실은. 그러나 대상이 두 개일 뿐이지 내용은 하나예요. 그래서 사랑의 법이죠, 사실은. 사랑. 자, 갈라디아 5장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율법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면 더 이상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고발할 수 없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율법은 뭐 하는 법이라? 고소법이라니까요. 법이에요, 법. 법을 어기면 한마디로 고발하면 그대로 여러분 공소권이 생기고 한마디로 재판받아 형사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자기 자신같이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 더 이상 이 율법은 우리에게 고발 공소권이 없다는 거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들이 자꾸 이 말씀 듣다가 좀 경솔한 사람들이 그러면 목사님, 한테는 묻지도 못하죠. 그냥 뒤에서 이제 비하인드로 뒷담화하는 거죠. 새남교회만 구원이 있단 말이야? 이따위 말하거든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아니다. 모든 교회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구원이. 어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걸 감사로 할 줄 아는 사람들.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정말 찾기 힘들지만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분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자기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말씀으로 잘 훈련을 못 받고 말씀으로 잘 먹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교회는 구원이 있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생명구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나 희박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가이드를 안 해주니까. 이 생명에서 선포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정말 어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고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이웃들을 천사처럼 대하고 이웃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에 연합한 지체들이 된 거죠. 지역에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이지만 사실은 한 교회잖아요. 한 교회, 한몸된 교회잖아요. 그 한몸된 지체로 연합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군산 새남교회지만 여러분 한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한몸,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한몸된 교회. 그 교회는 세계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온 세계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지역만 우리가 서울에 있고 군산에 있을 뿐이에요. 서울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이제 제가 이제 오후 4시 가서 그 예배 인도하지만 우리도 같은 한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한몸의 교회 지체예요. 이게 완전케 된 율법이에요. 완전하게 되는 율법. 이 완전하게 된 이 법을 우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더 사랑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맞죠?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고 최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생각과 모든 힘을 다하여 사랑한 최고 1번은 뭐다? 예배입니다.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헌신하며 예배하는 거죠. 예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가족을 사랑하는 거, 지체를 사랑하는 거 최고의 그 뭐예요?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좀 더 규모를 크게 해서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계속 실천하세요. 사랑을. 이 시간도 여러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여러분 마음은 뭐예요? 사랑으로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면 뭐예요? 우리는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나눔을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목장 우리 예배도 우리가 사랑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 목원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해주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목장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2021년 1월 17일 역사적인 날이고 이번 수요일 날은 그러면 20일이 되나요? 18, 19, 20 그죠? 1월 20일까지 이 두 번의 설교는 정말 우리 새남께 잊지 못할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짜 명령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잊지 못할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이었던 율법을 완전한 새로운 법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된 율법을 지키며 가르쳐 행하게 하는 이들이 천국에서 크다고 평가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법의 두 번째 표현된 건 뭐냐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 우리는 새 계명에 순종합니다. 완전하게 된 율법에 순종하고 새 계명에 순종합니다.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내용이 다 같을 것입니다. 표현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새 계명. 자, 요모 13장 3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새롭게 된, 완전히 완전케 된 율법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겠다. 내가 완전케 된 율법을 주겠다. 완전케 된 법을 주겠다. 그걸 계명이라고 하죠. 새 계명. 새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일방적 사랑을 하는 게 아카페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쌍방간에 서로 아카페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자, 20절 우리가 잘 알죠.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그날은 성령,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날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살의 인침 그리스도를 주는 날이죠. 이 날에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성부도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삼일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이런 날이 이제 그 날이죠. 자, 이런 날이 올 거야. 내가 이 날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너희들을 그래서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곳에 함께 살게 하면 삼일째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할 거야. 하고서 이렇게 성취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자, 이런 날에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21절 시작. 아멘. 자, 이 안에 사는 것은 뭘로 산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이 누구 거냐? 바로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밖에 없어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법을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너희들이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면 이 거처 안에서 삼일째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산다? 한마디로 바로 내 계명, 내 말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내 계명.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계속 사랑을 받을 거야. 이 거처 안에서.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그리고 그에게 나를 계속 나타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이 거처 안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예. 그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예, 먼저 사랑해요. 22절 시작. 자, 예수님을 우리 제자들에게만 앞으로 나타내시고 왜 세상 사람들은 안 나타냅니까? 그런 거. 왜? 지금 이게 예수님 20절까지가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약속을 믿는 너희들에게만 내가 올라갔다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 너희들만 내 거처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뭔다?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건 뭐냐?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다. 유다가 듣고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모든 만민에게 예수님은 다 구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해요? 하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분 다 알려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원튜브입니다. 선지자와 사도 그리고 인자 예수를 통해서만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튜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가로시 유다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23절 시작. 자,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 사도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근데 항상 예수는 그래요. 질문 대로 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자기 말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 거야. 내 말을. 그러니까 일반 불신자들이 지금 이만당해서 그들이 이 예수의 말, 예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냔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냔 말이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이 약속을 기다리고 집에도 안 가고 열흘 동안은 정말 노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갈망하는 이 율법 속에 넌더리가 나가지고 이 율법 속에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쳐서 이 율법대로 살 소망이 끊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쳐서 내 인간의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삼일체 예수님이죠. 우리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그 거처에서 함께 거처를 그와 함께 하면서 살아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처 생활을 하려면 뭐예요?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의 계명은 뭐였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알듯이 두 번째 계명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뭐다?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태되는 거예요. 아들들. 이걸 실천하지 않는 아들들은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실천하는 아들들은 강성해지며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 부활의 생명구원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한 몸 된 교회는 하나님 부흥되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거 원래 의자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사온 거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지체가 이거 보더니 열받아가고 막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 채우라 했더니 막 열받아가고 채운대. 뭘로 채운지는 말 안 했어요. 사람으로 채우는지 뭐 물건으로 채우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 저 뒤에 앉은 분들 그거 채우려고 거기 두 명 앉았죠. 그거 다 채워요 거기. 자, 요한일서 2장 8절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과 요한일서 2장 말씀은 이제 양면을 말하는 거예요. 한쪽은 뭐다? 예수의 계명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다?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비단에 거한다고 그랬죠. 비단에 거하는 건 뭐예요? 거처 안에 있는 거예요. 비단에 있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처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비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단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거처 안에 한 몸 된 아들들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아직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 내 거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마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우리 삼일째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지. 1번이 뭐냐면 사실은 가족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체들입니다. 이 한 몸 된 지체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이 이미 다 그 지체라면 뭐 동일한 거죠. 가족이 1번이죠. 그러나 가족들 중에 불신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그들을 반드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정말 그들의 마음을 녹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니까 뭐예요?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항상 두려움과 불평, 불만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뭔가 언짢음이 있고 유쾌하지 아니하고 평강이 없고 이 계명을 안 지키니까, 이 사랑의 계명을 안 지키니까, 이 그리스도의 법을 안 지키니까 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오늘 유쾌하게 하는 날이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유쾌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조그마한 미혹이 있다, 오늘 다 여러분 자백하고 토설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오늘로 끝내야 돼. 오늘로 더 끌고 가면 안 돼. 창피한 일입니다. 23절 시작. 아멘. 자, 그의 계명이 무엇이냐? 그의 계명을 또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어떻게 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사랑하면 교회 내에서도 불륜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깨끗하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격으로만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의 교회를 세우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아멘.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보다 주님 안에 거한다. 삼일째 예수님 안에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감화 감동으로 뭐다? 삼일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줘. 성령이 역사해 줘.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 뭘 느껴? 아, 내가 저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로 사랑해, 믿음으로 사랑해, 생명으로 사랑해.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정말 나보다 더 큰 생명으로, 더 좋은 채로 양육하고 섬기는 데가 섬겨주고, 근데 나보다 온 후배는 우리가 섬겨야 되잖아요. 양육해야 되잖아요. 사랑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뭘 준다고요? 주님이 네 안에 계셔. 네가 주님 안에 있어. 자, 요한 2서 1장 4절 6절인데 4절만 먼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 자, 성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이 계명을 지키는데 그 실제적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결국 뭘로 이루어진다?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진리를 행하는 게 아니야. 진리인 그리스도의 것들을 서로 나누고 더해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그 정으로 하는 거야. 사람의 정과 사람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해야 돼요. 알겠죠? 자, 5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신 계명이 뭐였어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죠. 서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뭘 행하는 거다?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 이건 행위잖아요. 행위. 계명, 이 법을 지키는 이 행위는 우리의 내용이 뭐다? 그 사랑을 통해서 진리가 소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소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그리스도가 증가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이 사랑은 정말 계산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하면 할수록 뭐다? 서로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과 생명과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더 커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다?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게 완전하게 된 율법이고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요한복음 6절 읽어야죠.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자, 같은 말입니다. 자,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계명이고 아들의 계명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자, 그다음에 로마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뭐 알고 하면 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동작 있는 사람만 다시 읽어봐. 자, 시작.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 나도 읽었어야 되는데 내가 놓쳤네. 예.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예. 금년중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빛만 우리가 좀 갖고 간다? 사랑의 빛. 사랑의 빛.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막 성도들 간에, 지체들 간에 너무너무 이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다 보니까 막 서로 막 채무가 쌓였어. 김 집사, 너무하는 거 아니요? 나 김사한테 내가 말해요. 사랑의 빛 3조 원을 빚졌네? 막 이런 거야, 지금. 너무 막 강하게 사랑해 주니까 너무 강하게 하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빛은 다른 빛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인들은 계속해서 이 사랑의 빛, 이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이 사랑만을 서로 채무를 한마디로 더해주는 여러분 사랑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아멘. 예. 십계명에서도 여러분 반절은 사람을 향한 거잖아요. 이웃을 향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 그 외에도 수없이 민사법, 형사법, 모든 법이 있잖아요. 그 모든 법이 뭐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법은 뭐다? 이웃을 사랑을 실천해버리면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거듭나서 서로 사랑해버리면 뭐다? 모든 법이 뭐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 형사 고발할 거 없잖아. 민사 고발할 거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거처가 이제 그 거처인 그리스도 한 몸이 그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놀라운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선포한 이 말씀, 이 부분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리고 이번 이제 수요일날 선포되는 말씀들이 좀 부족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채워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 놀라운 사랑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이 집행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이 있는 곳에 뭐예요? 죄와 사망의 율법의 양심의 법에 눌리고 눌렸던 자들이 그 여러분 목장으로 쫓아옵니다. 여러분 목장으로 막 오고 싶어합니다. 초청만 하면 다 옵니다. 와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다. 이게 진짜 생명이다. 이게 진짜 말씀이다. 이게 진짜 진리다. 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목장 모이면 여러분 점점 부흥될 것입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문자만 해도 막 찾아올 것입니다. 자기들의 친구들을 막 데리고 올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 집행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허덕이 된 수많은 영혼들이 이 그리스도의 법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완전케 된 율법, 새 계명 율법, 이것은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되는데 이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사람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내가 이번에 떡 5개 줬는데 넌 나중에 6개 줘,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5개 줘도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가정이 갑자기 실직하고 경제가 어렵고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가 정말 우리도 힘들지만 정말 한 20만 원 정도, 큰 돈은 아니지만 정말 애들 학원 끊지 말고 보내라고 한번 섬겨드렸어요. 근데 그게 사람으로 하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막 나중에 서울대 갔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서울대 갔어? 주님 때문이지 뭘 나 때문이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라니까, 그게 사람이라니까. 주님이 서울대 간 거지. 기억도 안 나. 20만 원 기억도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새 계명, 완전히 된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치겠습니다.